교재 83페이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유다의 도덕적 타락과 영적 간음의 실상을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호소하며 질문했습니다. 왜 유다의 죄악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묵인하시냐는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은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이의가 없으나 왜 하필이면 악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 심판하시냐고 항변합니다. 유다의 패역함도 문제지만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이 동족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박국이죠. 참 조금 생소한, 그죠? 소혜연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짧은데 배경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하박국은 3장까지 밖에 없는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럼 하박국이 다루고 있는 시대와 주제가 뭔가? 하박국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내일도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십시오. 어제까지 우리가 읽은 책이 뭡니까? 나훔입니다. 나훔은 어느 도시의 멸망을 예언한 겁니까? 니느웨지요. 니느웨가 어느 제국의 수도였습니까? 아수르. 그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걸 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니느웨가 100년 전에 요나가 심판을 외칠 때는 기원전 8세기에는 회개를 했는데 한 100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 보시니까 니느웨가 원래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니느웨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외친 것이 어제까지 읽은 나훔서였습니다. 제국이 영원할 수가 없죠. 늘 부흥하다가 쇠퇴합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를 수도로 했던 아수르 제국이 큰 힘을 발휘하다가 점점 아수르가 이렇게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흥강대국으로 확 부상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이제 원래 강대국하고 신흥강대국이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큰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바벨론이 이깁니다. 이때가 언제냐? 기원전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아주 우뚝 서게 된 거죠. 기원전 612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딱 아수르까지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작은 나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고 조그마한 남유다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요 작은 나라 아수르도 내가 멸망시켰는데 이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해서 기원전 612년에 큰 제국을 이루고는 남유다를 노립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한 번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바벨론이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을 시킵니다. 그럼 1차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한 게 기원전 605년입니다. 자, 요 사이에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한 605년, 612년과 605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럼 하박국은, 여러분이 하박국이라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하박국은 이런 질문이 딱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이방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남유다의 예언자인 하박국의 문제제기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참 부패하고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죄 없는 사람들 다 망하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저 앞에서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하십시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부패하고 종교적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확 쳐버리시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딱 요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박국의 문제의식은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부패한 사람들 왜 그냥 두십니까? 싹 정리하시죠. 힘없고 어려워하는 백성들만 자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시시비비를 하나님이 가려주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다가 이 나라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정리해 주시죠. 국민들 좀 행복하게 살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다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들이 있고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남북 통일도 안 이루어 주시고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미국 사이에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옛날에 바벨론처럼 아수르처럼 남유다 시대, 이스라엘의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 나라를 좀 부강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딱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 하박국은 제가 뭐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죠? 기질적으로 아주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딱 품어두고 그냥 참자 이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내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두 눈을 딱 부릅뜨고 하나님한테 막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박국을 통해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간절하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하소서. 하박국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뭐 기도는 하는데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요. 간절하게, 여러분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걸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 앞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심할 정도로 대드는 거죠. 하박국 이름 뜻이 뭘까요? 하박국, 메어 달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따라 하시죠. 메어 달리는 자. 사람 이름대로 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까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딱 붙잡고, 하나님 딱 이렇게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절대로 못 갑니다 하고는 딱 붙잡고 그냥 메어 달리는 사람, 이름대로 하박국입니다. 자, 그럼 하박국이 어떤 문제로 메어 달리는가?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자,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자, 이 어조가 아주 격정적이죠. 2절에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외친다, 3절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지금 간절하게 지금 메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하는 것은 간절하다는 뜻이죠. 절규하는 겁니다. 아유, 뭐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데 뭐 하십니까? 절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물론 모든 기도를 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시는 대로 순리대로 기다려야 될 기도가 있고 그럴 때가 있고, 어떤 기도는 이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냥 기도는 하되 나가면 뭐 기도는 했지만 되겠나, 이렇게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자기가 씨름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놓는 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마다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냥 내어 맡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순리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박국의 기도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기도, 간절하게 들어주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의 기도, 이게 첫 번째 배워야 될 기도고요.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절 3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마음이 힘들지만 내 하나님 내 거룩하니 이렇게 부릅니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왜? 6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이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묵시를 통해서 바벨론이 침공한 걸 하박국이 본 겁니다. 왜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십니까? 갈대아 사람이 침공을 하는데요. 이 백성을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제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마음을 탁 닫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인내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문제의 해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박국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이 두 가지겠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이 나라를 섬기는데 그냥 두고 보고 계시렵니까? 이런 뜻도 있고, 대외적으로 보면, 대내적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온갖 악행을 일삼는데 의로운 백성들을 삼키고 있는데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박국은 훌륭한 점이 이겁니다. 자기가 지금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죄송하지만 저 이제 선지자 노릇 안 할랍니다.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기도해도 소용도 없는데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박국에 배워야 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간절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제 딸을 죽게 됐으니 고쳐주십시오 저를.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와서 기도하는데 자녀의 떡을 들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 거절하신 건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그 참 위대한 태도 아닙니까? 그런 모욕을 얼핏 당하면 사람이 아이고 당신밖에 없습니까? 막 삿대질하고 갈 법도 한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 깜짝 놀라시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왜 주님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대로 가면 내 인생이 잘 된다는 믿음 때문에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새벽에 뭐 다 모였을 때 간절하게 크게 기도할 수는 없죠. 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뿐 아니라 돌아가셔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제 코로나 물러가면 정말 눈물 쏟으면서 피눈물 쏟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말씀 듣고 올라가셔서 기도방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목이 터져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박국이 되십시오. 간절하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들으시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비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아뢰어서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박국은 시대를 고민하고 그 나라의 고통을 아파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응답을 주실 때까지 눈물로 인내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가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귀한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내 이야기하고 하소연하고 신세타령하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